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46편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암울한 시대에 큰 용기를 얻은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지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하나님은 나의 큰 환난 중에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은 시인이 지금 삶의 피난처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큰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땅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옮겨야 될 때 또는 이사를 가야 될 때,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한순간에 우리가 안정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평생 내가 지지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나를 지지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직장이 흔들릴 때와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바다 가운데 빠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상실감과 우울감이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고 우리는 그곳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비록 땅이 변하고 산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내가 등장합니다. 이 시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요롭게 흐르는 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이런 큰 풍성한 강이 없습니다. 이 성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이 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기쁨과 평안, 즉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바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곧 동이 터서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어두움은 물러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다시 말해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변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법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손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며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명령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조급하여 내 힘으로 하려고 두 주먹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분주함,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